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두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오늘 살펴볼 21장은 부록으로 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21장은 후대에 다른 저자에 의해서 덧붙여졌다 그런 말인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20장 30절 31절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0장 30절 31절만 보면 마치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이 문학 구조를 잘 살펴보면 21장을 덧붙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24절과 25절을 찾아봅시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1장에서도 이 마무리성 멘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0장 30절 31절과 또 21장 24절 25절은 하나의 프레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나올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 즉 에필로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은 후대에 따로 덧붙여진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이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 문학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분인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서론, 즉 프롤로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요한복음의 내용이 이제 몸통을 이루고 있고 또 마지막 오늘 살펴볼 21장 1절에서 25절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즉 결론을 구성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각각의 이 세 부분의 구성이 주는 메시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18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우주적 기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선지하셨던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몸통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다양한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 기독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마지막 21장 1절에서 15절의 이 에필로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와 또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시작으로 하는 그 교회의 사명, 즉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내용의 큰 흐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선지하신 로고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 기독론의 질문에 대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또 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로부터 교회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혹자는 요한복음의 사도행전이다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1장은 덧붙여진 것이 아니고 또 요한복음 전체적인 문학 구조에서 마지막 에필로그를 구성합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의 주된 메시지는 교회의 사명에 관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선지하신 로고스로 시작해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혀내신 후에 마지막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2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조금은 김이 새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 이 엄청난 교회의 사명을 논하시면서 왜 하필 베드로일까? 또 몹시 불편하고 의심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또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라니 그는 예수가 잡혀가시기 전날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던 사람입니다. 어째서 그럴 수가 있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은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임과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런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뿐만이 아닙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2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네, 본문에는 7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이들에게 나타났던 시점이죠. 심지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기도 하였고 또 창에 찔렸었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까지 확인하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도 우르르 따라 나섭니다. 솔직히 김이 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하였는데 이 전대미문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치고는 반응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애써 외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도 생깁니다. 전 인류가 기뻐하고 경축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고작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니 물고기 잡는 것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해서일까? 그러기에는 2번이나 목격을 했고 또 도마는 심지어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일까? 본문의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 아마도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어서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까닭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결론 내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빈 무덤까지 확인하였지만 도망치듯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도망치듯 물고기 잡으러 온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 허탕만 치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물고기가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번에는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같이 있던 한 제자가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 내립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와보니 생선과 떡이 놓인 숯불이 피워져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가져오고 예수께서 아침 먹자고 하시니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한 번만이 아니라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떼를 쳐라. 3세판이신 건지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불안해하면서 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듯 물고기 잡으러 온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는 내 양떼를 먹여라 하시면서 교회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베드로 자신도 대답하면서 불안해했는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소리쳐놓고서는 결정적일 때 예수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도망치듯 물고기 잡으러 왔고 숨어버렸습니다. 스스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못 믿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죠. 이런 베드로를 찾아내서 교회의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칼 들고 설칠 때에는 그토록 만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칭찬은커녕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찬물을 쫙 얹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반하고 도망치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오셔서 오히려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하시며 교회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베드로 정도의 인물에게 이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이 자칫 김이 빠지는 것 같고 선뜻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바로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아니, 실패해야만 했고 자존심과 자신감,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절대로 김 빠지는 일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신비가 되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고기 잡으러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교회에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실력과 능력, 자신이 가진 것으로 주를 따르려 할 때에는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말구의 귀를 쳐내고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칭찬하시는 대신 그의 실패를 예고하셨는데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자기 죽음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주님은 그에게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주십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르게 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더 이상 자기 실력과 자신이 가진 것으로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교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베드로를 예시로 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실력이나 자기 자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 즉 내게 있는 은과 금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믿고 예수로만 행하는 것에 신앙의 본질이 있고 교회의 사명이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바로 거기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사명은 시작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CEV 영어판과 중국어 성경본으로 보면 욥은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서 그러나 끝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욥처럼 때로 우리의 인생을 실패와 나락으로 이끄시고 또 자신의 못남과 무능함을 미워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믿는 자녀들이기에 더더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또 자기를 미워하게 하시고 자기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치 불로 은을 연단하듯 내 삶에서 독소는 빠지고 불순물은 제거가 되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사명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는 결코 자기 실력이나 자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과 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인 것이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은혜. 오로지 거기에서만 기독교 신앙은 가능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사명에 있어서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힘이 있는가, 자랑거리가 있는가가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이 여전한가 하는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했을 수도 있고 또 배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해서
도망칠 수도 있고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 죽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을 감히 고백할 수 있는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혼이 나서 서럽게 통곡해도 다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혹이 나고 꾸중을 들을지언정 여전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확인하고 또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요처럼 쫄딱 망하더라도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정말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겨자씨 같을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할 능력과 힘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젠가 종식되면 탈종교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탈교회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전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전 인류는 지금 자랑거리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 실패와 자기 혐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낙관은 무너지고 서로 장벽을 쌓고 손가락질을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외 우리 국민들이 서둘러 귀국하는 것도 안전을 찾아서만은 아니라 각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이 인종차별적 현상을 피해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호모 데우스도 가능하다라고 소리쳤던 인류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인류는 어디로 가는가? 도망칠 군리를 찾아보지만 출구가 마땅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다름 아니라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교회에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돌보고 살리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라고 맡겨주십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김이 새는 것 같아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신 주님은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고 또 염치도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우리에게 은과 금이 얼마나 있는가 세워보는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하는 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반드시 이웃과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다만 지치고 두려움에 떠는 세상을 위하여 숯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를 마련하고 차려서 먹이고 돌보는 교회가 되는 것에 교회됨의 사명이 만족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돌볼 수 있다면 우리의 최선이 어쩌면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일에 아무쪼록 쓰임받는 감격과 기쁨이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새김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주님을 부인했던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환멸과 수치에 빠져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약속하셨지만 자신에게 실망하여 돌아간 베드로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다음 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손에 거둔 것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숯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를 마련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피워내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만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형제님들이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샬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또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엄중한 현실 속에서도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 삶에서 체화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특별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열매 나눔 재단을 통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살피고 또 적지만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나머지 진행 상황들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사 택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삶은 계란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4월 한 달 내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 택배를 통해 혹시나 다른 가정들과 또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면 언제든 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4월 20일 월요일 저녁 8시에 나사로 화상회의가 있겠습니다. 우당탕탕보 광고가 있겠습니다. 안녕 우당탕탕부 친구들. 이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하고 있겠지? 잘 배우길 바라고 재밌게 지내길 바래. 요새 은혁이가 혁팔더맨 TV를 개설했는데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럼 이만. 네, 마지막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